드디어 38장부터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38장부터 거의 40장까지 이 41장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을 하시거든요. 이 질문이 이름 77개라고 이 77개의 질문들을 하세요. 근데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오늘 이 38장 2절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깨달으래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깨달음인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에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이 경험되어지고 깨닫느냐라고 할 때 이 고린도전서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첫 번째가 말의 변화예요. 말이 변하는 거죠. 그럼 말이 어떻게 변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에서 책임지는 말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원망과 불평을 왜 하냐면요. 자꾸 바깥에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저 사람 때문에 또는 저 상황 때문에 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잘 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저 말을 해서 내가 화가 난 거예요. 또 내가 잘 하려고 했는데 그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말은 그 말에 사람이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말이 그 인생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어린아이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의 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사람들의 말은 어떻게 되냐? 다 내 탓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저 상황 때문에 내가 온전과 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에서 책임지는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말이라는 게 그냥 쉽게 바뀌는 거냐?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말을 연습을 하면 될 거라고. 그런데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말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어떻게 보면 작은 불씨처럼 또는 그 배의 키처럼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말인데 그 말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깨달은 사람이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것이 어린애같이 깨닫는 것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근데 깨닫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다 바깥의 상황이에요. 다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선이 어디로 가 있냐면 어린아이는 자꾸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깨닫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이 문제 속에서 나에게 주신 뜻과 소원과 목적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적용점이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나에게 주신 적용점이 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닫는 것에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그러면 지금 이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77개의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뭘까? 이 욥에게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거예요. 너 지금 2절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왜 그래요? 욥은 억울했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욥기 1장 1절부터 이미 온전하고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멀리 떠난 자였는데 그 율법의 의라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이 자기가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이 고난이 도대체 왜 왔을까? 그게 자기도 이해가 안 되고 설명되지 않으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계속 했던 거예요. 물론 그 말에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어떤 거냐면 계속 자신이 숨겨진 말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한테 가서 내가 따지겠습니다. 내가 정말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그게 뭐예요? 다 자기예요.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다 자기 생각에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걸 이기주의라고 그래요. 이기주의. 이게 지나치면 이기주의로 가는 건데 다 자기 중심적인 자기 사고 또 이기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이 뭐예요? 사랑장이잖아요. 이타라가는 거. 이타주의로 가야 되는데 계속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게 뭐예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왜 질문일까? 왜 질문이냐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이 세상의 우상의 신하고 다른 점이 그 질문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세상의 신들은 우리한테 신탁을 줘요. 명령을 해요. 근데 그 명령은 여러분 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자가 어디 있어요? 무조건 따라야 되잖아요. 묻지 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생각해서 뭐 하라고요? 깨달으라고요. 뭘 깨달아야 될까? 지금 여러분 77개의 질문이 다 답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무슨 교회에서 질문하면 무조건 답이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이요 아니면 예수님이요 이거 끝이거든요. 답은 분명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다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내가 생각하는 걸 뭘 생각하는 거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지? 이거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나간다면 우리에게 구속자가 있는 거예요. 대속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오실 메시아, 구속자, 대속자
그분을 기억하고 살아야지만 내 인생에서 은혜가 있고 은혜가 넘쳐서 내가 깨달아지면 그 깨달은 걸 통해서 흘려 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그러면 다 맨날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자기를 위한 자기 구원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이거 맨날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결국 율법에 의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과 완전을 추구하고 살았는지 이것만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뭘 원하고 계시는지, 또 그걸 통해서 나에게 맡겨진 생명이 있는지, 있다면 누군지, 그거를 늘 고민하고 살아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구원, 자기 거룩함, 자기의 온전함 이거 추구하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자기의 도를 닦고 있는 거고, 신앙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종교와 신앙의 차이죠. 7절에 보시면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걸 아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지르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걸 기억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거를 충분히 깨닫는 순간에 뭐가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책임지는 말이죠. 그게 사랑의 말이죠. 또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장성한 분량으로서의 삶으로 살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문을 또 하다가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릴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나되 악인에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든 팔이 꺾이니라.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너 그거 믿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인이냐, 내가 선인이냐 이게 뭐냐면요, 계속 이 선악과에 잡혀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내가 악인인가? 내가 선인인가? 근데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의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자는 계속 선인과 악인을 묵상하는 거고, 이 선악과를 먹었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대속자의 열매, 이거 십자가 열매라고 그래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먹은 자들은 어떻게 사느냐면 그 내가 선이냐 악인이냐 삶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다른 차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차원은 맨날 내가 선인지 이게 악인지, 그래서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 왕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사울 왕이 왕이 되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냐면 내게 주신 사명을 또는 내게 주신 책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악인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악인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나는 내가 내 할 일을 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18절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다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아셔야 돼요. 다른 거 다 몰라도 한 가지는 알아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심을 받고 그 아들들로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 이곳에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됐냐? 내가 병들었냐? 내가 아무것도 없느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계속 그거 주는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와 상관없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의 책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늘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해요. 내가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자를 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은혜로 이겨내고 또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